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할 주제는 너희에게 오리라.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 성서학자들이 이 주제를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 재림. 두 번째는 성령이 임재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 이런 세 가지 해석을 학자들마다 주장이 다릅니다. 과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기대하면서 이번 주 우리 암송할 성구 사도행전 20장 32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 가신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인한 거룩의 삶을 근거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말씀으로 거룩하게 든든히 세워졌던 인물을 찾아낸다고 하면 우리 초기 교회 때에 김익두 목사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친구의 꾀임으로 말미암아 전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 믿을 게 없는 겁니다. 잠깐 불교에도 기이해 보는데 불교가 바르게 사람을 이끌어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깡패로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날 평양 거리에 미국 여자 선교사가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그 말씀을 전도지를 받고서는 코를 풀려고 그러니까 그 여선교사가 당신 청년 그 전도지로 당신 코를 풀면 코가 썩어 문드러진다고 한 소리 하니까 주춤한 겁니다. 가서 읽어보라고. 그래서 그 전도지를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읽게 된 동기가 말씀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됐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의도하신 대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선생님 어디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3년 동안 함께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떠나게 되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육신적인 고아도 불행하지만은 이 영적인 고아, 이건 절망적인 불행입니다. 내가 너희를 영적인 고아로 버려두질 않아.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런데 너희에게 온다. 그래서 이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성서학자들마다 첫 번째는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바람직한 해석이 아닌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만 아는 것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부활의 예수를 말씀하는데, 부활의 예수님이 그러면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까? 잠깐 머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상으로 보면 이 너희에게 오리라, 이 에르코마이가 결국은 성령이 너희들과 더불어서 영원히 너희 속에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이 영적인 고아가 아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내가 아버지께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문맥상 가장 바람직한 이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입니다. 그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면 세상은 보지 못하고 제자들만 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본다고 하는 데오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깨닫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깨닫고 볼 것이다. 왜? 내가 살았고, 이 자오라는 내가 산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도 살겠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게 되므로 너희들도 살게 될 것이야. 그래서 헬라 단어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다 그랬죠. 영생이라고 하는 조에, 또 우리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사르크스, 그 다음에 이 정신, 혼의 생명 푸시케. 그래서 이 자오라고 하는 이 살았고라는 이 동사가 조에의 그 명사가 되면 영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았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도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20절입니다. 그날에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 그건 마지막이고, 그날 너희들이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리라, 에르코마이,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주님과 하나가 되고,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연합이 됩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연합이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연합이 됩니다. 이것을 확증하는 게 뭡니까? 성령이 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평양 장날이 되면 모든 지방에서 올라오는 장사꾼들이 선앙당에 들러서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빌고 평양으로 오게 됐는데, 이 김익두라고 하는 이 불황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거듭나고 든든하게 세워진 기업이 되었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전개됩니까? 오죽하면 정말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애꿎은 일을 저질러도 김익두 이 목사님이 어떻게 고백했다고 그랬습니까? 너 이놈의 새끼 옛날 같으면 죽었어.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어. 나는 새로운 김익두야. 그리고 자기를 해코지하던 사람들, 그들을 그대로 묵묵히 지나쳤다고 하는 그 일화를 통해서 오늘 나는 그리스도와 어떤 연합의 삶을 감당하고 있는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경주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2장 3절 하반절과 5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과 연합하기 전에는 본질상으로 이 멸망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새 생명의 삶을 약속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한날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영적인 고화가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갖게 하는,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이 진리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또 이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 우리 한날의 삶,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과연 내가 지난 1년을 어떤 모습으로 지냈는가? 우리 모습을 냉철하게 관찰하면서 진리의 영으로 새롭게 되는 일에 우리 모두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서 끄집어내어 거룩한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비옵나니 그 거룩한 터 위에 우리 모두를 진리의 영으로 새롭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이 땅의 참과 거짓을 바르게 분별하여 옳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